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 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하셨습니까? 별 반응들이 없으세요. 그냥 모르고 지냈지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죠?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모를 겁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나중에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신문이 신문인가요? 구문인가요? 신문은 새롭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어제 일주일 전에 뭐 이런 일을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이게 신문인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사실이 이게 언제적 얘기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상상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과거적 이야기 속에 우리가 신문에 이런 걸 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미래적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미래적 이야기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 묵시록,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일들은 사실 미래를 보여주는, 흔히 종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오질까를 보여주는 그런 중대한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반모섬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지도로 봤는데, 그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지역 교회를 떠올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 지역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은혜들을 기록한 말씀이죠.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람이 순교를 시키려도 순교시킬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배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는 세상이 함부로 어쩌지 못한다는 것.
아멘. 그러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이왕이면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자, 사명자는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 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깨닫지 못하면 사명자가 아니죠. 여러분들 가정 보세요. 나 자신을 보고, 가정을 보고, 가족을 보세요. 그리고 또 이웃을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이 마땅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중년의 고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년의 위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잘 열심히 막 앞만 보고 살아오다가 중년이 돼가지고 조금 자녀들 다 커서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고 남편도 어느 정도 지위가 되니까 이제 그때 슬그머니 여유가 있어질 때 주변을 보다 보니까 허전함과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뭐 이고 지냈지? 뭐 이런 생각.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허탈감. 이런 것들이 와서 심리적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가야 될 정도에서 탈선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기차가 가다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죠? 인생도 잘 가는 사명에서 잠깐 마음이 혼동돼서 탈선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사명의식.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명의식은요, 내가 뭐 사명의식이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모든 매사의 일을 볼 때 사명감을 갖고 봐야 돼요. 저는 사명감을 가졌어요. 물론 목양적 사명감, 가정의 가장으로 사명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가진 사명감의 관점은 나는 복 있는 자다. 내가 모든 상황을 복되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 라는 사명감. 여러분도 어떤 사명감을 가져요? 이왕이면 복 있는 사명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은 뭐든지 편안하게 못 봐요. 뭐든지 꼬투리 잡아서 끄집어내서 따져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늘 꼬집고 태클 거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게. 그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삽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게 모델이 돼서 그게 당연한 건지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고독이 생겨요. 근데 해결점이 없어요. 제가 잘못된 관점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지 못해. 왜요? 거룩한 사명감이 꽉 새겨져야 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하고 창세기 12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되라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고 그 집안 아들이고 그 지역 자체 문화가 우상의 문화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 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복이 되라고 사명 주니까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택함. 여러분들 그럼 우리도 이왕이면 어떤 사람이요? 특별 사명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사명감을 가진 사람,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떤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교회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사명감, 구역을 위한 사명감, 전도를 위한 사명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봉사하는 사명감,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그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어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는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법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감 있게 사세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그냥 목적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명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 저는 복이 되기 원합니다. 저의 행동과 활동 모든 일들이 성도에게 복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맡은 일이 하나님의 복된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소망감을 갖고 소명을 갖고 그 관점에서 늘 보게 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더 큰 사명감의 역사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윗의 소명감은 뭘까? 가만히 분석해 왕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목동이 돼서 양 잘 치는 거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한번 소원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므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나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들은 다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행위, 수고, 인내 다 한다. 악한 자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 시험하여 거짓된 것 드러낸 것, 참고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런데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그거 찾아라.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신학대학 이사장님하고 또 교수님들 지금 좀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같이 신학교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같이 진교 나누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전국 각지에서 이제 모인 분들과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게 됐는데, 한 분이 저를 막 불러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샤워를 하다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 반지가 빠져서 도망간 거. 막 사람 막 찾아요. 없어졌다. 여러분들 그 한번 반지 빠지면 희한하게 못 찾아요. 그 참 못 찾더라고. 큰일 났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결혼 반지래요. 이거 버리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걱정을 해요. 찾아는 줘야 되겠고 좀 찾아보라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좀 찾읍시다 하는데 진짜 안 보여요. 와, 진짜 안 보여요. 근데 제 눈에 딱 띄었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그 앞을 싹 뒤졌는데도 못 찾았는데 제가 뒤늦게 가서 이러보니까 좀 둘러보니까 딱 보인 거예요. 참 순수하게 이거 여기 있다고 찾았다고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분들이 식사 중에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지 찾아준 게 난 보람입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있다가 후배가 있다가 그냥 주셨습니까? 그냥 주셨습니까? 그냥 주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면 그럼 뭐라도 좀 달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 도로 가다가 흙길이고 그랬잖아요. 자갈길이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 자신물통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여기 뭐 싱크대도 있고 막 그러면 옛날에 함지도 운간 거 자신물통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그냥 뭐 설거지하고, 그러고선 길에다가 먼지 들라고 쫙 뿌려요. 그럼 끝나요.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이 퐁퐁물 이런 게 안 나왔, 이제 없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그런 그 비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반지가 빠지는 사례가 많아요.
근데 확 뿌렸어요. 근데 아차 싶은데 반지가 없는 분이 있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걸 찾고요. 근데 그 길을 샅샅이 뒤져도 안 나오는 게 반지더라고요.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맨날 남편과 아내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 얘기할 때 나 사랑해요, 너 사랑해요 이거 묻는 거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참 힘들대.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아침에 나올 때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세 번 꼭 묻고 세 번 사랑해 사랑해 대답을 하고 나와야 된대. 아침마다. 뭐 해보실래요? 자건 김세장 너무 어려운 거부터 시키는 거죠. 근데 김세장 잘하실 것 같아. 근데 그게 마음에 이제 우러나오는 이야기도 이제 억지로 막 해야 된다니까. 세 번 꼭 대답을 해야 내보내주니까. 아, 그건 또 이게 좀 마음에 엄청 힘든 건가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죠. 하나님도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 처음 사랑. 자, 그럼 이 처음 사랑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잠시 들려요. 잠시.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다녀서 유대인과 변론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사도 바울 더 오래 있기를 청하여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근데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부흥회 같은 거겠죠. 그 당시 회당 그러면 자, 제가 늘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의 역사예요. 자, 옛날 아브라함 때서부터 보면은 단을 쌓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게 되죠. 그 성막의 일들이 이제는 다윗 왕 시대에서부터 솔로몬 시대에 이르면서 성전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 성전 시대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지게 되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돈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게 꿈이고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그 정도 애착이 있는데 성전을 갈 수가 없는 입장에 놓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강가나 이런데 루디아도 강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잖아요. 기도하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수련회 그럼 어디 갑니까? 호텔? 기도원? 아니 강가로 갔어요. 강가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씨름하고요. 저도 그때 선배님들이 기도해주는 이런 일들 속에서 많이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교사로 있었을 때인데 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막 거기다가 가마스도 걸고 밥해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막 짐을 얼마나 많이 싸갔는지 말이에요. 그리고선 이제 강가에 천막을 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강가 물가에다가 솥도 걸어놓고 뭐 식료품도 놓고 그랬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왔는데 상류 지역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이 다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거 찾으러 온 강을 쫓아다니는데 정신없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가장이 15명, 유대인 가장이 15명 정도이 되면 회당이라는 것을 세우게 해요. 그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듣게 되고 전하게 되고 거기 랍비도 세워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회당에서 복음 전. 근데 이 회당의 일들이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죠. 말하자면 교회의 모형.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맡기고 배를 타고 떠나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자신은 유대의 가이사랴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일정이 있는데 이후에 아볼로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브리스가 아굴라가 거기에서 이제 그 아볼로라고 하는 귀한 사람도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뭐 아볼로는 다음에 또 얘기할 때가 있을 테고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 정확하게 복음의 역사와 교회를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에 사역을 하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며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 3장에 언급된 초대교회들이 이 3차 전도식에 대부분 다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제자를 주요 도시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두겠다고 이제 골로새서 1장 7절에도 말씀을 했어요. 근데 한번 이 에베소 교회의 일들 속에 나타난 일들 사도행전 19장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자, 10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그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6절까지 두 해 동안 이같지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같이 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거 뭡니까? 마술 행하던 사람이 그 사람 마술 행하는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데 그 책값이 얼마예요? 은 5만. 은 5만이면은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액수. 대체적으로 보통 이제 학자들의 어떤 이 계산법에 의해서 은 5만이 그러면 한 5억 이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가 보통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이런 일들. 자,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에베소 교회에는 그 풍요, 이 물질적 풍요, 다산, 건강, 이런 그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여신이 있어요. 여신. 그래서 이 에베소의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우데미신전이라고 하는 거. 우데미신전. 우데미신전이 얼마나 큰가 뭐냐 상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 신전이 있는데 대단히 커요. 기둥이 뭐
엄청나게 높고 뭐하죠? 건물이 보통 그런 교회가 우리 국내에는 그렇게 뭐 그다할 교회가 없죠. 그 정도 아주 상상을 못하게 큰데 그거보다 4배나 더 크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그냥 비유로 그냥 본다 그러면 비유로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해서 본다면 충주시청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보다 4배나 더 크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작은 어떤 신전이 아니라 그 신전,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엄청나게 큰데 그보다 4배 다 크다. 이 아데미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테미스 신화인데 아까 얘기한 건강과 풍요를 주는 여신이다. 그래서 이 여신을 잘 섬기면 다 건강, 다산, 물질적 풍요가 주어진다라고 믿었던 게 에베소 지역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신앙. 당시 5월에 에베소에서 우데미 신을 승상하는 그 제사가 열리는 거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 지역에서도 뭐 용왕신, 무슨 제 하는 게 있듯이 이 에베소에서 그 일이 절기가 열리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해당되는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우데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싹 몰려와가지고 같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를 벌여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 우상에 대한 일들이 이제 23절, 그 19장 23절에 나오니까 그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께 생업이잖아요. 그 생업에 관한 일들이 위해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영업하는데 저 사람들이 방해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크게 외쳐서 이르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면서 온 시내가 요당을 하게 만들고 이 바울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풍소부전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그들에 대해서 결국은 불법적 판단과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죠.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대단한 신앙들이 있는 그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일들,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행위, 수고, 인내, 2절에 말씀하죠. 자청 사도라는 자들 시험에 거짓된 것 드러낸 것,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씀한 6절에 보니까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어볼게요. 많이 싸우던 사람의 성품은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많이 어떤 그 긴장감 속에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경계를 갖고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 종교적 차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분쟁이 일어난 교회에 잘 수습돼가지고 후임자가 누가 가게 되면 또 분쟁이 일어나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요? 분쟁이 일어나서 싸움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으면 끝이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 싸울 때 긴장감과 이 강박한 마음들이 생겨난 마음의 굳은 살들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일들이 리발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 사람과 사람의 상대가 아니라 어둠의 영적 역사에서 휘둘려서 생겨나는 문제는 영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에베소 교회의 아데미 신상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외적인 일들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킨 것 인내 참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부적으로도 거짓된 것과 불의된 것을 다 커버하고 이겨낸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부드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문제. 원래 우리도 빡빡하죠. 인생 빡빡하죠. 막 뭐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참 힘들죠.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마음. 누가 판단하고 경계심만 생기다가 보니까 마음이 단단해져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는 영적 기는 무뎌지고 내 마음은 자꾸 묵은 땅이 돼버려요. 그 속에서 사랑의 부드러움이 잃어버려졌어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제 좀 화해 좀 하기 위해서 대학교 다도 막 이제 반항도 하고 그러길래 그때 이제 아들을 붙잡고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엄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 그 얘기를 해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해를 구한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오다가 보니까 나도 어려울 때 내가 나를 복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고 어떻게든 가정과 집안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를 따사롭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내 마음이 너무 한 곳에 긴장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내가 받은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고 거기에 집중해냈기 때문에 너한테 엄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 너도 하나님 앞에 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빠를 이해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의 마음도 풀어지고 저도 마음이 풀어졌어요. 얼마 전에 제 결혼 기념일이 돼가지고 딸도 왔다 가고 이제 아들 축하해준 날에서 고맙다. 엄마 아빠 잘 열심히 살아줬고 지금까지 와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여건상 어렵지만 너희들이 잘 자라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너희들이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엄마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아빠 엄마가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왔어요. 근데 마음이 그냥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사랑의 부드러움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근데 잘 돼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또 마음이 넓어지고 완영하고 그때 어떤 일들 아주 그냥 내가 경직된 어떤 일들을 보기보다 부드럽게 모든 걸 보게 돼가지고 애들 크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영적인 긴장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다가온 여러 가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일들은 잘한 건 맞아요. 근데 그 긴장도 속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성도 간의 사랑 간의 긴장도 속에서 묵은 마음이 있고 거친 마음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서 성도를 사랑하고 베풀고 포용하고 부드럽게 담아주고 보다듬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거룩한 사랑의 마음들이 상실돼 버려요. 더군다나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8장 19장의 내용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주셨습니까? 귀신 악기 쫓아나고 심지어 제가 이거 썼으니까 누가 갖다 상처에 갖다 얹어보세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로부터 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그 물건은 하나님의 성성 은혜가 깃들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가톨릭 쪽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 사람, 무당이 사용하던 물건, 점쟁이가 사던 그거 물건 여러분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러나 존경하는 사람, 또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물건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보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건 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물건 손 속은 앞치마라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악기도 물리치지만 병든 자도 낫고 하는 역사들은 그게 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들이 뭐냐면 사모했다는 이야기죠. 사모했다는 이야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거지. 그 은혜의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거지. 처음 사랑의 마음,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잃어버려진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은혜를 사랑하고 복된 역사를 사모했던 그 거룩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정말 주의 역사를 사모하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 그냥 하나님 역사든 안 하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는 그런 마음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세상에 너무 많이 힘들어요. 염려 근심도 많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옛날보다 힘도 많고 누리는 물질은 많은데 마음은 더 각박해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은 지켜야 된다. 정말 세상이 즐거워도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 속에 주시는 거룩한 은총을 사모하는 내 마음은 까지 더 간절해지고 복되게 표현되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